참 감사합니다. 2주간 동안 제가 미국에 갔다가 카나다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가지고 잘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 감사한데 2주간 갔다 왔는데 2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보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많이 탔고 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한 20년 떨어졌다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사나운 그런 짐승도 이 함정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죠. 그 함정에서 이제 울고 그럴 때 창으로 막 찔러가지고 잡죠. 또 전쟁 때 전략적으로 함정을 이제 파놔가지고 기다리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함정에 다 빠지도록. 요새는 그 지뢰를 깔아놔가지고 지뢰를 밟으면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고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함정을 파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함정은 어떤 함정이냐?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함정을 말합니다. 아주 목적이 악합니다. 의도가 악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저걸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아주 망신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릴까? 그래가지고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탁 파놓고 걸려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그냥 그 악한 그런 사람의 그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잠언 26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요? 함정을 파는 자는 누가 빠진다고요?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진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함정을 파는 이 고약한 인간들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누가 그렇게 하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망신시키고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함정을 파놓는 사람은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아멘.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파놓은 함정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함정을 자꾸 파는 거예요. 그냥 함정을 자꾸 내가 파놓은 그 함정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자기 함정이라죠. 자기의 함정.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집 주위에다가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혹시 빠질 수 있지만은, 그냥 너무 함정을 많이 파놨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라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정을 하나도 안 파놓은 사람하고 함정을 많이 파놓은 사람은 누가 함정에 빠져요? 결국은 자기가 빠지죠, 자기가. 자기가. 그러므로 함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자기의 함정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빠지게 만드는 함정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고 지금 있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오늘 밤에 그 함정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9절,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함정이에요.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알던 사람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연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들어도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율법을 듣되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잠언 2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듣는 거 이상의,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며. 듣기만 하면 뭐해요? 받아들여야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우리가 듣고 잘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율법을 듣고 율법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듣기는 듣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5절 6절을 볼까요?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또 8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20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까지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까지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질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멸시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 율법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별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기나 하고 딴청이나 하고 말씀 듣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 함정을 파는 일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 이거 참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를 사랑하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은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게 되고 마귀로부터는 환영을 받게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악한 마음까지 품으면 안 돼요.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거는 아주 그냥 얼마나 문제가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악신이 들어와 막 역사하죠. 악신. 왜? 예?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은 멀리 떠나요. 그런 사람 싫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마귀와는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악한 마음은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이 가끔 생겨날지라도 악한 마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세요.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음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예를 들면 증오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거 악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아주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증오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증오심이 생기면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 커져요. 커져. 이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막 역사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에는 지옥이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마음이 사막과 같이 변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고통이 그냥 심해져요. 결국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어요. 그러므로 이 증오심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 절대로 증오심을 갖지 마세요. 또 이 증오심이 심해지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죽일 마음. 이 죽일 마음이 돼요. 죽일 마음. 예? 죽일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정말 악독한 마음이죠. 이 죽일 마음을 품으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죽일 마음을 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 죽일 마음을 품으니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깨끗하고 그 어린 그 생명들, 2살 밑에 1달짜리도 있을 거고 2살짜리도 뭐 10달짜리도 있을 것이고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 죽일 마음, 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건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 여기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의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악독한 마음이기 때문에 남도 죽일 수 있지만은 자기는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28장 17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남을 죽이는 이런 아주 못된 인간은 함정으로 그냥 달려간대요. 그냥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막지도 말래. 빨리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잠언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18절. 속썩이는 아들들이 있죠. 그냥 얼마나 속썩이는지 그냥 저런 거 그냥 저거 죽여버린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쉬워. 그런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왜? 잘못하면 진짜 죽여요.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된다. 아무리 속상해도 죽일 마음은 갖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해를 주지만 결국은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절대로 악한 마음 품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못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은 갖지 마세요. 왜? 사탄에게 이용물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함정을 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 이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함정이 돼요.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있다고 하면 미련한 인간이래요, 그 사람은.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이 기후 따라 달라져 또. 비만 하나 뜨라면 철학이도 갈 텐데. 비가 오니까 또 철학이도 갈 마음이 없어서 어쩌면 그렇게 그냥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남자의 마음은 갈대 위에 앉은 잠자리 같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그냥 한순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믿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의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영원히 택한 겁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잠언 2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아주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어요. 자신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할 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먹을 거 많고 그냥 창고에 재물이 많다고 오래 살 줄 알고 평안히 살 줄 알고 천만에 죽고 사는 것은 물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60년 이상 살아오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그냥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진짜 흥분하지 마세요. 그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게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니야. 좋은 집에 들어가도 그렇게 죽어요. 어떤 분은요 그냥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막 그냥 잔치를 벌렸어요.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파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썼는지 이제 그 휴즈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휴즈를 이제 그 끊어진 걸 잇는다고 그러다가 전기 감전에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잔칫날이 초상 치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될 때 너무 흥분하지 말라. 그럴 때 더 겸손하고 더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침착해야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아주 그냥 큰 집을 이제 사가지고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그날 그냥 칠도 새로 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큰 집을 아주 잘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도 모시고 그냥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기름에 막 튀기는 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기름이 그 불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그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 여자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꾸몄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렇게 기름 튀기는 게 불이 붙었는데 그걸 들고 그 뜨거운 걸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쓰러져 가지고 아주 전체가 다 그냥 화상을 입고 그 집도 불이 나고. 항상 세상 것 너무 많아지고 세상 게 너무 잘 되고 세상 것이 풍성해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 불러가시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날마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 반드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밤낮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는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그냥 꽥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결정을 했어요. 재물을 모으지 않기로. 없이 살기로.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질에서 해방되니까. 대교회 목사가 되면 재산도 몇백억 되는 줄 아는데 저는 빈털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한 사람들 마음 높여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이야 분명히 천국에 가도 우리가 각자 살 집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텐데 각자 집이 있을 거라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자기의 함정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함정이에요.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을 숨기는 것과 같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숨기는 것과 같아요.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그걸 숨겨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병 안 걸린 척 하다가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쓰고. 왜? 병원 갔다가 걸리니까 나타나니까. 약 먹다가 들키면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럼 그냥 빨리 죽는 거죠. 결국에는 죄를 숨기는 거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에요. 죄는 숨기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버리는 게 사는 길이에요.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4절을 봅시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 강팍해져.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강팍하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면 되는데 자꾸 강팍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보내주려고 하다가도 또 돌이키고 그러니까 자꾸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저것도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자꾸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는데 강팍해서 그래요. 빨리 항복하면 괜찮아요. 빨리 항복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빨리 포기하면
그만큼 모든 게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뭔가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놓지를 못해.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연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자식과 함께 다 죽고 다 망하고 완전히 그 가문이 망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성찬 예식 하실 때도 마지막 만찬 때도 그냥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도 주시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숨기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모든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망했어요. 아간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또 아나니아 삽비라, 다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 물질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재산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꼭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수룩하고 순에 빠지고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돈은 잘 버는지 몰라요. 그냥 돈이 술술 들어와요. 얼마나 돈을 잘 벌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너무 말 잘하고 너무 똑똑한데요, 너무 돈을 못 벌어. 돈이 왔다가도 도망가다. 그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아멘.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뭐 말 잘하고, 내가 뭐 어째서,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하면 돈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달라붙어, 그냥 달라붙어. 얼마나 돈이 따르는지 몰라요. 너무 돈에 대한 탐욕을 품지 마세요. 물질에 대한 탐심은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을 받지 못하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건. 여섯 번째,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요, 마음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별별 생각이 마음문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유익한 생각이지만 어떤 생각은 매우 해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문을 잘 지켜서 해로운 그런 생각은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생각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안 좋은 생각.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있죠. 정직하게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정직하게 하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좀 거짓말할까, 이런 안 좋은 생각. 또 안 좋은 생각 가운데 보면은 음란한 생각. 자꾸 그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자기 함정을 파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꾸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자꾸 뭔가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예? 그게 선견지명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결혼을 앞둔 총각이 지금은 아주 잘 살아. 지금은 아주 직장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느냐고, 그렇게 좋은데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못하겠대. 지금은 괜찮지만. 그 얼마나 미련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네?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을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쩔까? 내가 이렇게 하다 사업 망하면 어쩔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병들면 어쩔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백해무익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다고 생각 말자. 아멘.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을 걸 자꾸 상상하면서 살지 말라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망할 걸 미리 상상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아멘?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일 할 거라고 생각해야지. 저놈이 날 배신하면 어쩔까? 밤낮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냥 검은 마음을 품고 봐. 그러면 자기가 먼저 병드는 거예요. 속을 때 속더라도 미리 속을까 봐 그냥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다, 이게.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그런데요,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냥 즉각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괜찮죠.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연락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12시 넘어도 안 들어오니까 별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강도 만난 게 아닌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닌가? 별별 생각 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혼자 하룻밤 지나면서 그냥 지옥을 10번도 갔다 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걱정이 되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그러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돌봐주시는지 그걸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또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덕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함정이 돼요. 자기를 망하게 해요. 망하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엇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수록 마귀가 크게 보입니다.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오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담대한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도망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는 내 밥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러가라. 까불지 마라.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감히 까불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말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경외하면서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죠.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은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면 사람이 맥을 못 쳐요. 오금을 못 써요. 말도 잘 제대로 못해요. 두려움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두려움은요, 마음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이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돼요. 이 신경도 제대로 발동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하게 돼요. 말도 잘 못하게 돼요. 피아노 잘 치던 사람이 두려워하면 이 손이 굳어서 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요. 아주 망치는 것, 자기를 망치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시커멓게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 누구냐 이러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서 철학기도 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6.25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캄캄 절벽이죠. 뭐 전기불 밤에 안 켜요. 그저 촛불 켜고도 살고 이 기름 등잔 이렇게 켜고 살고 그러니까 다 끄죠. 그런데 혼자서 철학기도를 하다가 오줌이 마려가지고 변소를 가야 되는데 그냥 앞문으로 나가서 맨 뒤에 가야 변소가 있어요. 근데 이 뒤로 가는 데는 옆에 담하고 그냥 아주 골목이 그냥 좁은 골목을 이제 가야 되는데 깜깜절벽에 그냥. 그러니까 옆에 그 집이 있으면은 그 굴뚝 있죠, 굴뚝 이렇게. 굴뚝들이 쭉 있잖아요. 그 굴뚝에 보면 이렇게 굴뚝이 있으면 꼭 웬 놈이 몽둥이도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깜깜한 그 골목을 이제 더듬어가지고 뒤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소 안에 들어가면 진짜 깜깜한 그 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시커먼 보자기로 마귀가 나타나가서 날 이렇게 뒤집어 씌울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상상이 됩니까? 너무 깜깜하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혼자서 덤빌려면 덤벼. 덤빌려면 덤벼. 그 말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장모님 아들인데 키가 아주 크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저도 그 산속에서 중학교 때도 보면은 그냥 혼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한밤중에 그냥 올라가다 보면 산속에서 깜깜절벽이죠. 그런데도 막 찬송하면서 올라가고 그냥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이 친구는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할머니도 가고 누가 가서 이제 한밤중에 청계산 찾아간다고 하다가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속에서 헤매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죠. 깜깜절벽이죠. 비는 부슬부슬 내리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밤새도록 돌다가 날이 샜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그 아이가 죽었어요. 무슨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체격이 좋은 아이인데 죽었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두려워하면 되는 게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패해요. 패배해요. 망해요. 병들어요. 아멘. 또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근심에. 자꾸 근심에 사로잡히면 이 근심이 병을 가져옵니다. 자꾸 근심하면 얼굴이 상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지 자꾸 근심이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밤에 근심 보따리 가지고 나오신 분들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꿈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걸 그 영어 성경책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없어지면요 게을러집니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쏟게 돼요. 왜?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력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력이 그를 죽이리니. 꿈이 없는 사람은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요, 이 게을러지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쓸데없는 일만 자꾸 하다가 보니까요 노는데 도사야. 그냥 노는데 도사. 자기 할 일이 뭔지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함정이 되는 것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언제나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학생이 공부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틀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음의 자세가 안 돼서 그 사람은 예배는 벌써 잡친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 참 이거 중요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결혼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기 총각들 잘 들으세요. 여자 덕볼 나는 마음 가지고 결혼하면요 평생 거지가 됩니다. 마음의 거지, 인생의 거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여자는 의사, 아주 잘 사는 의사의 딸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서울대학 나와서 사범대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니 그래도 서울대 나와서 사범대 나와서 선생이면 먹고 살 거 뭐 걱정해요. 그런데 이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서 거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 처갓집 잘 사니까 내가 좀 덕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잘못했어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아내에게 그냥 친정에 가서 돈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때리고 시어머니하고 또 합세해가지고 달달 볶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 큰 돈을 손에 쥐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째째해가지고 학교 그냥 집어쳤어.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뭐 하니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또 가져오라 그러고, 또 가져오라 그러고. 하여튼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불행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불쌍하죠. 그런 남자하고 사니까. 맨날 돈만 가지고 그냥 달달 볶으니까. 총각들 마음 잘 먹어요. 우리 신학교 친구들 중에 보면요, 그때 유학붐이 나서 유학붐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장깨를 부리는지.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여자가 유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면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줄 그런 처갓집을 얻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30몇 년 전에는 간호사들이 유명했어요. 간호사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제 간호사로 많이 가니까, 카나다로.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을 찾아요, 무조건. 왜? 유학 가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가서 만나도요, 다 놀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종이 결혼을 갖다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참 그 친구들 불쌍해요. 아니, 결혼을 무슨 조건을 달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굴 이쁘면 교만해서 또 안 좋아요. 좀 수수한 게 좋지. 아멘? 얼굴도 이쁜 여자만 찾는 멍청이들에서. 아이고 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은요, 함정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 예수를 믿어도 이 마음의 자세가 바라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은혜를 밤낮 못 받는 거야. 그냥 평생 그냥 밤낮 그냥 자기 속에 그냥 불을 질러. 그냥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져. 복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또 자기 함정이 되는 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무례한 거, 이것 때문에 평생 욕먹고 평생 되는 일이 없고, 또 책임감이 없는 거. 이거 한두 번 일 시켜봐도 책임감 없으면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책임감이 없는 거. 한다 그러면 죽어도 해야 되는데. 아멘. 성실치 못한 거, 게으른 거. 매사에 성실치 못한 사람은요, 그 성실치 못함이 자기의 함정이에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에요. 누가 성실치 못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웁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매사에 소극적인 거, 이것도 함정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아멘? 담대하세요. 소극적인 거 안 좋아요. 적극적인 자세. 이왕에 할 바에는 적극적인 자세. 그래야 뭐가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이미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아주 중요합니다. 또 경솔한 거, 이거 참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경솔해. 말과 행동과 모든 게 경솔해.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경솔함이 자기의 함정이야. 그냥 매사에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죠.
또 까부는 거. 아이고, 나이가 좀 들어서면 좀 덜 까부르면 좋은데 더 까부러. 이 까부는 사람들 보면요, 나이가 많아도 대접 못 받아요. 그 어렸을 때는 까불 수 있죠. 어렸을 때는 까불 수 있어요. 좀 나이 들었으면 까부는 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까불어. 그 사람들 보면요, 그저 까불다 망해 그냥. 까불다 망해. 까불다 망해. 또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이게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많아요. 시간이 있으면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은 못 하겠는데,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하면요, 누명을 써도 같이 누명 쓸 수 있고요, 같이 취급받고 같이 오해받고 같이 망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위험한 환경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환경. 아무리 내 신앙이 좋아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면 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봐서 여기는 죄 지을 확률이 있다 하면 그 환경에 뛰어들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도 하지만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아멘.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환경이 안 좋아지더니 그냥 아주 딴 인간이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그냥 가서 그냥 막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고,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못 바꾸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그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아주 함정이에요, 함정. 자기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지 자기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교만해지는 거, 이거 함정이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망하게 만드는 함정이 뭔지 몇 가지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특별히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를 망하게 하는 이 함정 완전히 오늘 밤에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함정에서 건져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함정을 다 오늘 이 밤에 다 치워버리는 아버지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남들이 나를 망하게도 하지만은 나 스스로 만든 함정에 내가 빠져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바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 약해졌지 못할 때가 많사오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함을 하시고 주여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그냥 복을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깨달은 모든 함정을 이 밤에 다 해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거칠 걸 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함정이 많습니까?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함정은 나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깨달은 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성령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감사 예물, 일천번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거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못 드린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믿음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